시편 10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편 말씀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시편 10장이죠. 10장, 10편 10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0편은 다윗의 그 호소 그리고 탄식, 간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호소와 탄식, 간구냐면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 봐주시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벌하시되 악인의 악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샅샅이 찾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호소와 간구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봤던 이 악행들, 악인들의 악행들이 어떤 것이냐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이 악한 자들의 악행이 무엇이냐면 힘없는 자들을 마구 괴롭히고 무죄한 자들도 죄가 없는 자들도 그들이 마치 사자같이 그들을 끌어당겨 악독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포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연약한 자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치 사자가 괴롭히는 것처럼 악독하게 가난하고 가련한 자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편 9편에서 나눴던 것처럼 9편에서 10편까지가 사실 그 하나의 스타일로 이어진 시편이거든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된 시편이 9편에서 10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편과 10편은 주제가 조금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죠. 9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10편은 왜 하나님 아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활보하고 있는데, 이런 주제로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좀 독특해요. 오늘은 이쪽 위주로 좀 더 볼 텐데, 독특한 악인입니다. 어떤 악인이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고 안 믿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데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이에요. 독특하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 보고, 또 6절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합니다. 3절 끝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런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이 말하기를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악행하는 거 어차피 못 보셔. 봐도 뭐라고 안 하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뭐해?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놔두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가 아니라 자기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행동 방식, 자기의 결정 방식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5절 보니까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그 길이 견고하대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서 멀리 있는 것처럼 심판이 그에게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악을 저지른 자의 대적이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하나님과 함께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고 잘 살 거야. 하나님 그의 심판이 뭐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자기가 악행을 저지러도 하나님 보시지 않을 거야. 안 보시듯 살아가실 거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의 심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계셔봤자지 뭐,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무신론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무신론자는 악한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지만,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불신자, 무신론자라고 하여서 무조건 히틀러 같은 극악한 악인은 아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의 그 인권 의식이 있고
또 도덕률이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의 철학과 휴머니즘을 가진 상태 안에서 법 질서를 지키고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규범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그래야 자기에게도 큰 손해가 없으니까요. 법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소시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무조건 다 히틀러 같은 악인은 아니죠. 물론 기본적인 근본적인 죄성은 우리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게 좀 짜증나는 사람들도 꽤 많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 스타일에 있어서. 그런데 진짜 악한 것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게 좋은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아예 못 먹는 것은 괜찮아요. 뭐 돌, 뭐 이렇게 그냥 쇠, 나무 이런 건 못 먹는 거겠지.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변질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먹었다가 탈이 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인이구나, 좋은 거구나, 신앙의 사람이구나 라고 여겼다가 알고 봤더니 변화된 신앙인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더욱더 해악을 끼칩니다. 변질된 신앙인. 기본적으로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사는 수준이 적정 수준 돼 있어요. 적정 수준 이상 악독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면 진짜 무법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무시하는 사람만큼 악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직업들,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은 변질되면 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들이냐? 법률가, 법에 관련된 법조계,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의사. 이것도 상업적 목적으로 너무 되면 안 되겠죠. 상업 뭐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성직자,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면 더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면 그래 목사들이 잘못이야 이러고 끝나는데 목사 장로가 문제야.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의 무신론적인 삶,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삶,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가치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박신일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어요. 정말 꼭 추천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아주 한 번쯤 읽어보기에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우리 시편은 두 번에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혹시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나의 삶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나의 삶과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인의 불신앙,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멸시하며 나의 모든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악인이, 그런 마음가짐이 혹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변화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